네. 오늘 제목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혹시 태양이 와 있나요? 없죠? 밖에 나가서 아무나 좀 태양 좀 잡아와 주세요. 네. 밖에 헤매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저도 참 어린 시절에 오락실 가고 놀다가 잡혀서 엄청 혼났는데 태양 잡아오세요. 네,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요셉은 어땠나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래도 높은 사람의 집에서 인정도 받고 나름 좋은 일들도 좀 있었죠. 하지만 원래 노예는 어떨까요? 원래 노예는 어때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아요. 지금은 노예가 없죠? 노예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잡혀가요. 그건 불법이거든요. 하지만 옛날엔 어땠을까요? 짠! 네, 노예는 그냥 재산이에요. 우리가 연필이나 핸드폰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네. 그거 버리면 잡혀가나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것처럼 노예도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거나 심지어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 노예는 재산이니까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 보시나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 바로, 성경엔 바로라고 나왔죠. 즉 파라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파라오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 그랬더니 파라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 지금까지 너희를 노예로 부렸구나. 미안. 이제 풀어줄게. 이랬을까요? 열심히 기록하고 있죠. 노예는 뭐라고 했죠? 재산이다.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은 이집트와 파라오의 큰 재산이잖아요. 그 노예들을 그냥 풀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 보이는 순서대로 이집트에 무서운 심판을 내렸어요. 맨 처음엔 날강 피로 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파리, 그리고 돌림병, 그리고 피부병,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이 오게 해서 이집트를 치신 거죠. 자, 순서대로 다시 볼게요. 맨 처음에 뭐죠? 강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실 수가 없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개구리. 여러분 자는 침대나 그런 곳에 개구리가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엔 이가 잘 없는데 옛날엔 이가 있어서 몸이 엄청 가려웠어요. 그리고 뭐죠? 파리떼가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뭐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여러 가축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가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에게까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보죠. 하지만 지구의 어떤 곳에 가면 엄청 큰 우박이 떨어져서 그거 맞으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가 있대요. 이집트에 그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뭘까요 이제? 메뚜기를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풀어줬을까요? 아니요. 네, 정말 의지가 강하죠. 그래도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두컴컴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땠을까요? 어두웠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환하게 지금 여기처럼 밝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만 이렇게 어두컴컴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일강, 개구리, 파리 등등. 해가 어두워지고 이 뭐죠? 모든 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의 상징이었어요. 보이시나요? 각각의 것들이 의미하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흑암, 어두워지죠. 태양이 가려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겼던 태양신, 라 혹은 레라고 불리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진짜로 그런 신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에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가 그걸 알려주려고 하신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가짜야. 이런 신 없어. 누가 진짜 신인지 이제 한번 지켜봐.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우상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놀랐겠죠. 자기들이 부모 때부터 계속 신으로 믿고 있었어요. 또 이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집트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심지어 아까 말했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던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것처럼 환하게 빛이 비치는데 다른 곳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서 얼마나 어두웠냐? 무려 3일 동안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볼 수가 없었대요. 촛불 같은 걸 켜야 겨우 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집트의 신들이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나오거든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수많은 잡족, 여러 민족들이란 말이죠. 네. 이렇게 이집트를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다른 여러 민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왜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누가 진짜 신이냐 그걸 직접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 있는 수많은 신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꼼짝도 못하네?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9가지나 재앙이 내렸으니까 파로가 이제 마음을 바꿀 때도 됐죠? 바꿨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자기 재산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했을까요?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내 이놈 모세, 네가 다시 한번 내 눈에 보인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협박하기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았어요. 뭘까요? 아들을 죽이는. 네, 단순히 아들이 아니겠죠.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는 거예요. 초태생의 죽음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 혹시 첫 번째로 태어난 분 계시나요? 내가 장남이다, 장녀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집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우리 집으로 치면 우리 집에서 제가 대표로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 태어난 아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이가 죽는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풀어졌어요. 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파라오의 아이부터 가장 낮은 노예의 아이까지, 그리고 심지어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새끼까지도 다 죽게 된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죽은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죄를 범했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모든 세상이 이제 죄로 오염되게 됐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졌어요.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의 죽음이다. 바로 이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즉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거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됐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네, 그래요. 네, 보이시나요? 열심히 바르고 있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한자어로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 지나가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 중에서 유월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6월인가? 1월, 2월, 3월, 3월, 5월, 6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6월이 아니라 6월,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의 6월에서 나온 말이에요. 6월절. 자,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심판도 멸하게 된다는 걸까요? 어린 양의 피에 무슨 마법적인 효과가 있어서 피를 쫙 뿌리면 샥 하면서 뭔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이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많이 봤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일 뿐이지만 그 양이 가리키고 있는 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지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만약에 저 어렸을 때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살아요. 못 살았을까요? 네. 아니요. 살았을까요? 아, 긴가민가하죠. 네, 살았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을 살리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에 따랐다면 당연히 살았겠죠. 이미 앞에 나오는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릴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해서 미리 사람들과 자기 가축들을 집안으로 피하여 드렸던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박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밖에 뒀던 사람들은 우박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았던 거죠. 이집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한 사람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살았을까요? 아니요. 죽었어요. 네,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세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아빠가 모세야,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임하기 때문이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져서 학문이나 직업이나 명예나 도덕같이,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듯하죠.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 네,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봤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죠. 세상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 따라야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우리 인간들끼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므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잘 믿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게요. 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